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분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사상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 심판이 있는데 언제 있다고요? 그 후에.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음 주 저 순모임 때 식사하실 때 한 번씩 순장님들은 확인을 당해보세요. 순장들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순장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순원들이 순장님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순장이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같이 외우자는 이야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사울과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원했던 성전 건축을 다윗의 뒤를 이은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규빗이라는 단어예요. 규빗. 이것은 길이를 측정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어른의 한 팔꿈치에서 요 중지 끝에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로는 45.6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보려고 했는데 자가 없어서 못 재봤어요. 이게 제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어른의 짧으면은 아이일 수 있잖아요. 짧으면 좀 짧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한 규빗이라는 것은 46.5cm 정도 이 어른의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길이는요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고요. 그러니까 길이는 17m, 너비는 9m, 높이는 14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크기는 30규빗으로 성소에서 황금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진설병, 금초단, 분향단이 있는 곳이 이제 성소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커튼 뒤에 있는 지성소라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잘 보일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봤었을 때 왼쪽이죠. 왼쪽에 조그만 방 있죠. 거기가 지성소고요. 이렇게 계단 모양인데 내려오면 거기가 가운데가 성소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또 조그만 계단 옆에 있는 데가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저렇게 되고 위에 그림을 보면 왼쪽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조그만 방, 계단 위로 올라간 방이 거기가 지성소고요. 가운데 좀 넓은 데가 거실 같은 데가 거기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입구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도면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넓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7m, 너비가 9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이제 이 건물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는 넘겨주시면 됩니다. 5절에서부터는 다락들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솔로몬 성전 바깥벽에 잇대어서 만든 골방들이요, 골방들. 그래서 결국에 이 성전은 3층 높이로 되어 있고요. 여러 조그만 방들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들은요 어떤 용도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42장 13절 14절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4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서 못하고 수종주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조그만 골방들이요.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죠. 7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말고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서 와서 안에서 맞춰서 건물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에서 울려질 소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마저도 조용히 그곳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조용하게 도를 맞출 수 있게 작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도 이 건물을 짓는 이 작업을 하면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일을 한 부분을 담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짓거나 할 때 시작할 때 기도는 하긴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을 하죠.
안 하시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길래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합니다. 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죠,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때로는 우리는 세상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떠한 면에서는 사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한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하는 일들은 세상적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성전을 건축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간 믿음의 이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는요. 이제는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벽히 마친 건 아니에요. 예. 이 구절은 일단 돌을 사용하는 모든 건축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최종적인 완성은 이제 38절에서 최종적인 성전의 건축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전은 건축되었고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2절, 16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2절에서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한 그 사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을 짓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돈이 있고 사람들만 있으면 성전은 건축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데려오는 것이 다른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나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선교 가기 어려우시죠? 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돈도 좀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 선교 가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다녀오고 그 선교 현지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의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선교를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 받은 날 선교지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명확하게 명령을 하죠.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법도를 따르라. 내 율례를 따르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보통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성전을 건축한 것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기도회를 하고 나면 기도를 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기도를 통한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읽은 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떠한 내 삶에 은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 오늘 성경 읽었어 해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요, 그 행사가 끝나면 잘 마쳤다, 잘 끝났다, 사람들 많이 왔고 우리 행사 정말 잘 끝났다, 우리가 했다라고 그 행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사를 통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과 그 행사를 통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또 내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서 선교자의 삶으로서 믿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마쳤다, 끝.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주일 예배 참석했어.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지. 일주일간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련다. 주일 예배 참석했어. 근데 내일이 너무 바빠. 일주일간 지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일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 날이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믿음 생활이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목숨을 다해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삶. 말씀 읽는 것이 그냥 읽고 내가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을 다 읽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때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는다. 여기서 남을 미워해라, 남을 죽여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라, 섬겨라, 그리고 또 세상에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결국엔 그러다가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말씀을 읽는 데는 거기서 멈춰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처럼 자세하게 성전이 이렇게 됐고 이런 크기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의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 법도를 따르라, 내 율례를 따르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많은 선교지에서 한국교회가 했던 좋은 일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 앞에 이름을 짓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 팻말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철수를 해요. 성전을 짓고 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하죠. 성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교지에 교회 성전을 지으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양성되어져야 되고 그것의 교인들이 제자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만큼 선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겠죠. 그저 아직도 마당 뒤에서 아파트 앞에 물 떠놓고 달과 별에게 계속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의 신은 없다. 과학,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 과학이 최고다라고 하는 과학의 맹신주의가 되어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목숨을 향하여
섬겼던 그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제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가르쳤던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그 후대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한다는 말은 그렇고요. 교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많은 질타를 받는 오늘날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보다 편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맨발로 걸어다니며 말을 타고 오지를 향하여 들어가며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목사님 및 시간 많으신 분들만 가는 것, 전도는 교회 리더십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미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셨죠. 내 법도를 따르라, 율례를 따르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고 그냥 그저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나 혼자만 구원받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